여러분, 기독교 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출발이고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인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기독교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정신 아래서 이제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태도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질이 일어납니다. 변화는 일어나는 게 좋지만 변질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정신이 변질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정신이 뭘까요? 십자가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내가 살아난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죽고 너가 살아라 이겁니다. 나를 딛고 당신이 살아라.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가 죽을 테니 나를 통해 살아나십시오. 말은 잘하는데 이 삶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십자가의 정신이 그거예요. 내가 죽고 나를 딛고 당신이 일어서십시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명령해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느냐? 밟히게 될 뿐이다. 이렇게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세상을 비춘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정신은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가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이 되었고 십자가가 기초가 되었느냐라는 거지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원래는 가장 악한 자, 로마의 법으로서 가장 이 반역한 죄인, 이런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음모를 꾸며요. 마귀도 계략을 세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뒤에서 부추겼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죽음이 있었는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십자가는 기독교의 여러분 밑받침, 받침대와 같은 역할이 되었을까요? 구약의 신학이 그래요. 신학. 구약에서는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게 구약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해요. 그리고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그래요.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죠. 자, 그 신학이 어디서 나오냐? 신명기 21장 23절 읽어볼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꿔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이 십자가의 저주가 재해석이 돼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었나 보다, 알지 못하는 죄가 있었나 보다, 그래서 저주받아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 재해석되는데, 맞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는데 그 저주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재해석이 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먼저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사실을 안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께 다가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는데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예요? 세상의 저주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장 10절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뭐함으로요?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죄를 지음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6장에서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나 때문이었다, 내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가 뭐예요? 죽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내 죄가 거기서 죽었다, 내 죄가 장사되었다, 내 저주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는데 6절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수의 죽음은 내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예수의 저주는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6장 10절로 11절 읽어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누구의 죄에 대하여? 나의 죄에 대하여.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고백하라.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 죽음이에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죠. 속량, 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걸 확증한 사건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럼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자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 자랑은 십자가다. 내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 십자가로 내 저주가 끊어지고, 십자가로 내 질병이 해결되고, 십자가로 내 문제가 해결됐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주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의 병이 치료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가나안의 저주가 부요로 바뀌어지게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게 되고, 질병의 치료가 되어지게 되고, 무력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이해하고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겨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핍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오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핍박해요, 안 해요? 해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핍박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내 몸에 있다. 예수님께 받은 핍박이 내 속에 있다. 그게 자랑이 된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자랑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 믿지 못하게 채찍질하고 때리고 금하도록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와.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은 걸 당연함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세상 지식, 세상 지혜, 세상 철학,
학문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오늘 읽었던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예요. 이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에 죽으면 사단은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최악의 상황을 부활로 최선으로 바꿔버린 거죠. 끝장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거죠. 능력으로 출발이 시작된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핍박해요, 조롱해요, 비웃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십자가만을 높입니다. 이걸 모르고 십자가를 목에 거는 사람은 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면 십자가가 자랑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거는데 알고 걸고 있나요? 알고 거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부활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떻게 이것을 증명하느냐? 부활이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로마를 복음화시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이해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변질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용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변질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해요, 존중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십자가의 정신이 변질된 거죠.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의 시작이 되는 거죠. 죄를 이기는 거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기심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이 뭐라고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나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그렇게 느낀 사람 많아요. 예?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느끼는 사람,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의 무력함을 처리해버렸습니다. 죄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저주를 처리했습니다. 약함을 처리했습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자신을 무력감 속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귀합니까? 날 보지 말고 옆에 사는 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값어치가 얼마예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으로도 세상은 치를 수 없는 값이 내 가치예요. 나는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력감 속에 살면 안 돼요. 부족함 속에 속으면 안 돼요. 능력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는 거 인사합시다. 나를 무시하면 조만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알면 그렇게 내가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십자가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져요. 나만 그렇게 귀중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렇게 귀중한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죄를 지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지만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받은 자예요. 능력을 얻는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예요. 능력이 풀어지는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어떤 죄인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누구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하시군요. 내가 당신이라고 했다고 또 당신이라고 그러지 말고 장로님, 권사님, 직분을 불러주세요. 자, 시작.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천하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 태도가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길을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길을 세워주나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자는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살아나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능력에 부여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한 5주 정도 십자가의 은혜를 대해서 나눌 텐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능력 있는 자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